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또 오늘 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실 때 주로 돌아다니면서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뿐만 아니라 각색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머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눈먼 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안진뱅이는 걸어 다닐 수 없어요. 손 마른 사람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또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신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가면 나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시대도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루셔서 우리 안에 각자 성령이 계셔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또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불꽃같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감찰하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빛난 주석과 같다는 거예요. 주석은 단단한 쇠잖아요. 단단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부터 파괴될 수 없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 말씀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불꽃 같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7 금초대와 7 별 사이를 다니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사업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사업, 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땅의 소망을 가지고 죄 아래서 어둠의 권세 아래서 어둠의 종노릇
하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오늘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셔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본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과 또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신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랑을 주님이 알려줬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타락된 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능력을 받지 못하면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은 우리를 이미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성령의 도우심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열매로 열매 맺게 하셔야 그 열매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고 그 아들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기업의 소망도 또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의지 가운데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 의지로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이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데 이 인내가 날마다 어떻게 됐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면 우리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신령한 엄마의 젖을 먹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아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처음보다 많이 자라난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라나는 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또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이 말씀을 증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하였다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세리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나는 의원이 한 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는 것도 안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그것이 곧 자라나는 겁니다. 주님이 참포도나무 비유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절로 맺는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근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면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모아다가 불에 살른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무로서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것들의 공급의 원인, 은혜의 방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너희는 이 산에서 예배하나 조금 있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20절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책망할 일이 있다. 책망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가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꼬여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야 된다고. 근데 거짓 교사들이 이 하나님의 종들을 미혹해서 이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주의 아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회개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틈탑니다. 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땅이 주의 가련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만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면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또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나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어느 날 사단이 온 거예요. 사단이 오기 전에는 거기에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단이 와서 미혹하고 그걸 넘어뜨리니까 죄가 들어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죄 아래 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냐면 우리가 늘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라고. 이 공기에, 이 환경에 우리가 놓쳐 있는 것처럼 이 환경이 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노출된 죄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죄에서 죽었던 우리들을 생명 가운데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도우시냐? 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거짓 교사의 교음에 빠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가 주님의 생명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 그분의 그 공로, 그분의 그 화목제물에서 우리가 떨어지면 우리가 죄 아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 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담의 이 얘기를 하하가 기억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아니하였다면 죄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거기서 놓쳤어요. 이게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면 우리가 미혹을 받고 또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보단 육신을 갖고 있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 짓는 게 더 즐거워요. 근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사람 입혀 주시니까 새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또 성령이 도우셔요.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끊어지면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게 돼 있어요. 이게 즐거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혹시 충만함을 잊지 못하고 미혹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드러나면 바로 성령이 알게 하신 다음에 비상벨을 울리잖아요. 그럼 이게 생각나게 하셔요. 이게 우상숭배구나. 이게 간음하는 거구나. 이게 도둑질하는 거구나. 이게 탐심이구나. 이게 미워하는 거구나. 우리를 성령이 도우셔서 거룩한 행실로, 거룩하신 이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회개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너희가 만약에 불법에 빠지면 거기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라 라고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함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나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주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고자 행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 행하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현상이 나한테 있으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거짓의 계략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관하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음행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성령을 통해서 듣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 주시면 거기에서 돌이켜서 주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거룩한 행실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이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앞에 나가야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말하는 고백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거룩하신 이 앞에 나오라고, 네가 너를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나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면 불법을 행하면 불의를 행하면 죄에 빠지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 너희가 돌이켜서 예수 앞에 회개하라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점 자라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이게 더 많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드러나야 되고 이거를 굳게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겠어요? 주님의 덕목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나가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가서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그분으로부터 이루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행위를 할 때 무슨 마음과 무슨 뜻을 가지고 하는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니. 그래서 나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대 앞에 나가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모든 행위를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분의 권위 때문에, 그분의 영광 때문에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을 직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이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닌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드리는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의 생각으로 곡신의 소산을 드리는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경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공경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를 받든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우리는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지 않냐면, 그래서 그분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삶은 자기의예요. 나는 이렇다 라고 하는 것 뿐이지 그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의롭다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보지를 않으세요. 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 또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또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신다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들이 육신까지 육신적으로 사는 것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두 아들이야 그 사자에게 편지하는, 성령을 통해서 편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 모르면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생각하는가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끼리는 이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증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성령과 성자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잡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미혹에 또는 유혹에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에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지키는 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그 복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겠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내가 여자의 후손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회복시켰으니 너희가 예수 안에서 이 복을 성취하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새벽별은 파수꾼의 소망이잖아요.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이잖아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두아드리아 교회 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또 오늘도 소망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 안에 그 사랑과 그 인내와 또 그 섬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기쁨이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게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 그 본질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랑인 거예요.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런 칭찬을 받고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